아멘. 지난주에 저희 팀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많은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주로 밤에 우리 4시간 정도 JDMD를 가지고 현지의 목회자님들과 영적 리더들에게 귀한 또 나눔이 있었고 엄청 뜨거운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제가 우리 팀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몇 가지 마을들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들을 동행하고 또 관찰하고 기도도 함께 했습니다. VBS를 했고 또 침술 의료 사역을 했고 또 전도를 이제 했습니다. 이번에 또 수고하신 여러분 다 수고하셨지만 이미주 형제님께서 전도 팀장을 맡아서 우리가 그냥 2-3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통역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스페니쉬도 못하고 프렌치도 못하고 그 나라 말인 크리올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형제님께서 전도지 주면서 네가 읽어보라고 여기 앉아 있는 분한테 뭐 바디 랭귀지 다 통하여 이렇게 읽어보라고. 어떤 분은 읽고 뒤에 영적 기도까지 본인이 다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전도가 되어지는구나. 그냥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만 해도 전도가 되어지는구나 하는 참 이렇게 그 기름진 토양, 마음에 준비된 분들이 많이 있었을 보면서 야, 여기는 정말 복음을 받길 원하고 누가 와서 전하기만 해도 추수할 곳이 많이 휘어져 있구나. 이러한 그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마을의 청년과 한 명 대화를 좀 하게 됐습니다. 잠깐 비가 왔다가 그친 사이에 이제 그 청년과 대화를 했는데 그 청년은 영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퍼펙트하진 않지만 영어를 하면서 대화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Are you Chinese, Japanese, Korean? 그래서 우리는 코레아노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사실은 알아봤대요. 한국 사람 가서. 한국 사람들은 보통 키가 작기 때문에 알아봤다고 얘기를 딱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약간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자기보다 나보다 별 크지도 않은데 인종 차별 당했다는 그 느낌이 확 들면서 이렇게 수할까 하다가 근데 또 선교사로 왔으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유와 평정을 유지하면서 I corrected him.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구별 방법이 있는데 당신이 말한 건 틀렸다. 중국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중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들은 똑똑하다, 구별됐다, smart. 한국 사람들은 handsome하다, 잘생겼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구분해야지 키 작고 이런 거는 이거는 신하고 당신이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토론을 막 또 하더라고요. argue. 또 뭔가 이렇게 욱하는 게 올라왔었는지 청년이 영어를 해서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나중에 전국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에 왔는데 어린이들 위한 행사가 있고 또 선물도 많이 갖고 왔고 또 의료 침술 사역도 한다. 사실은 도미니카에서 침술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물 준다는 얘기 갑자기 귀가 번쩍 뜨이더니 표정이 바뀌고 자기가 집에 갔다가 다시 오겠다. 몸이 젖었거든요. 비가 와서 옷 갈아입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려도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좀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화했던 사람들은 아까 말한 옥토밭과 같이 너무 고마워하고 카르니포니아에서 에이시안 얼굴한 사람들이 외국에서 멀리서 자기들 왔다고 하니까 환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믿더라도 우리 집에 와서 대화하자고 이렇게 인비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손을 움켜쥐고 필요 없다. 당신들의 주는 거 필요 없다 하면서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실제로 우리는 많은 진보딸을 갖고 와서 주고 싶은 것이 많고 또 아이들 선물뿐만 아니라 침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나누기 원해서 우리가 더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을 나누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부러지고 이렇게 펴지 않는 모습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의 손은 어떤 지금 파스처일까? 주님께서는 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오늘 아침에 해가 떴듯이 항상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복을 주고자 하시는데, 나는 내 것이 너무 좋고 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이렇게 꼭 안고 하나님께 대한 열린 손이 아닌 모습은 아닌가, 그러한 교만이 내 속에 있지는 않은가 하면서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잘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도에게 크레테 섬에 남겨둔 디도라는 제자에게 쓴 목회의 편지입니다. 우리 사진이 있죠. 우리 지도가 있는데 지중해 한복판에 우리 그리스, 죄송합니다, 소아시아 에베소 밑에 이제 섬 있는 섬이 크리트의 섬입니다. 근데 보니까 모양이 도미니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미니카 IT와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드는데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도록, 바울이 세운 교회를 계속 목회하도록 디도를 남겨주었고, 디도에게 명령했습니다. 쭉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장로와 영적 리더들을 세우라, 그리고 그들에게 바른 교훈을, 바른 복음을 좀 전파해라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그 섬에는 많은 유대교의 잘못된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들은 거룩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윤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이, 유대교를 믿는 그러한 분들이 있었던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러한 지금 환경에서 바른 교훈들을 가르쳐서 겉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최고의 보따리, 복인 그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디도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3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내가 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교훈을 이 책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3장 1절에서 말을 떼고 있습니다. 디도에게 말하죠.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한 뒤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지금 크레테 섬에는 아마도 이 문맥을 봤을 때에 불순종의 이러한 rebellious한 마음과 문화의 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1장에서도 읽으셨던 말씀 중에서 1장에 10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니라. 가정 파탄범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레인대인들은 거짓말쟁이,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말도 있다 하면서 지금 지금 상황이 그레테인들 가운데서는 어쨌든 뭐 다양한 말을 썼지만 움켜진 손과 같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I am satisfied, 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가르침, 내가 갖고 있는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얻고 있고, 나는 하나님이 당시 갖고 온 복음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지금 마음을 갖고 있는 섬의 분위기고, 아마도 그러한 영적인 기류가 그레테 교회 안에도 있었기에 지금 바울이 이런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1절에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서 행정부의 어떤 리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그들에게 일단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일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게 하게 하라,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어떤 종류의 안정된 삶,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인 정부에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라는 것이 나름대로 최선으로 만든 법이라는 것을 법으로 통치하려고, 의로움으로, 정의로 통치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리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법의 위정자들의 통치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지금 IT와 같이 2년간 대통령이 암살된 상태, 또 의회에 지금 선출된 의원들이 다 expire, 기간이 끝나서 대표자를 뽑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정부 상태, 깽단이 힘이 있는 자들이 무력으로 약자를 착취하고 납치하는, 지금 그 인구의 90%가 깽단의 영향 속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안타까운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세우신 나라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그들에게, 영어로 보니까 remind them to submit, 그 권위에 복종하도록 너가 기억하게 해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레데인들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고, 최종 인생의 권위자이신 통치자가 아니라, 어떤 정부가 아니라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submit,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할 때에 그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그레데인들이 지금 이러한 영적인 불순종과 반항이 있지만 우리는 나은 사람이 아니다. 바울, 디도, 그리고 지금 그레데에 있는 크리스천들도 우리도 결코 holier than thou, 그들보다 나아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바울이 또 한번 설명합니다.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도 이전에는, 언제? 예수님 알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권위를 탈권위하면서 내 스스로가 왕이 되고 나만 권위가 있는 그러한 자였다.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과 종노릇한 자요, 악독 투기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누구나 통치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통치자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뜻대로,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질 때에만 정의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서로 나를 위해서 속이고, 나를 위해서 정욕을 추구하고, 나를 위해서 행락을 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종의 모습, 종이었다. 결국은 나의 slave, 내가 주인이 아니라 권위자가 아니라 그러한 삶의 종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도 권위자가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불행한 것이었는지 우리 바울은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intercept but God, 위대한 역전이 있지 않았으면은 우리도 똑같은 운명에 처해졌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그 선물 보따리가 쏟아져 내렸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디도 3장 5절 말씀이 여기서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우리도 옛날에 우리 마음이 더러워서 종노릇해서, 죄의 종노릇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나의 유익이, 내가 스스로 권위자 되었지만 우리가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냥 불쌍히 여기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고 악독과 투기, 불평,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러분들도 중생의 씻음과 중생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나셨습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누가 듣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믿는구나.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마치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변을 걸어보셨죠? 해변을 맨발 아니면 샌들을 신고 이렇게 걸었을 때에 어느 정도 물 반 또 해변 반 걷다 보면은 발에 모래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샌들과 발 사이에도 모래가 붙어가지고 껄끄러운 느낌, 약간 아프지만 그래도 뭐 인조이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로 올라가고자 하는데 그 옆에 워터 파셋이 여러분들 발로피에 있는 것입니다. 뭐죠? 닦고 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르니까 시원한 민물이, 깨끗한 물이 흘러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분들 발을 적시고 거기에 모래가 씻겨 나갔을 때 발가락 사이에 있는 모래가 다 씻겨 나가고 샌들에 있던 껄껄껄하는 모래를 다 씻겨 나가고 밟았을 때 그 느낌, 깨끗한 느낌, 너무나 상쾌하고 기쁘고 또 콘드레가 절로 나오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 생각합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누구나 항상 부딪히는, 내 속에서 죄가 나오고 상대의 죄가 들리고 마찰로 인해서 아르규멘트, 언성이 높아지고 참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작은 것에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불평하고 투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종노릇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마치 폭포수와 같이 성령의 물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세척하시고 regeneration, 완전히 거듭나게, rebirth, 다시 태어나게 하시자 우리의 마음 속에는 껄끄러운 불평과 원망과 이러한 다툼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터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우리지만 우리도 매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매일 겸손하게 성령의 씻김을 받지 아니하면은 죄의 본성이 울컥울컥 올라 나오면서 우리도 그레테인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믿는 사람 맞아? 라고 느낄 만큼 그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발을 겸손하게 성령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 앞에 두지 않으면은 우리는 역시 여전히 다툼과 또 이러한 비방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과테말라에서 일주일간 있었고요. 또 지난 화요일 날 도미니카에 입국을 했습니다. 과테말라 있다가 도미니카를 화요일 날 새벽 2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비행기도 있더라고요. 도착이 새벽 2시. 근데 과테말라는 이제 날씨가 68도, 쿨한 68도, 여기보다 더 시원한 그러한 날씨, 뭐 높아봤자 72도 이렇게 올라가는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미니카 공화국에 비행기가 내려서 공항에 나가자 80도. 그리고 또 왜 사우나 갔을 때 공기가 이렇게 좀 화끈하고 수증기가 들어왔을 때 헉 막히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탁 들면서 이거는 패러다이스에서 인페르노, 지옥으로 왔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덜컥 들었습니다. 그리고 3시에 이제 3시에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열대야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고 지금 가신 분들은 경험할지도 모르겠는데, 장마가 지나가서 근데 너무 더워서 잠이 안 오는, 발에 끈적끈적하고 달라붙고 위에 선풍기가 하나 돌아가긴 하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리고 또 눈을 감고 있노라 하니까 이제 뭔가 윙윙 거리는 소리가 귀에서 이렇게 나고 계속 손짓을 하지만 뭐 10초 뒤에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이제 왠지 발 밑에는 간지러운 느낌이 드는 그러한 모기가 느껴졌습니다. 너무 이런 얘기 많이 하면 내년도 안 가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이 캘리포니아 날씨에 스포일 됐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갑자기 느끼게 됐습니다. 한국 날씨보다 조금 더 더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다음날 보니까 모두 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밤새도록, 그 전날 도착했는데 그들은 밤새도록 이제 레드 아이로 가서 잠도 못 자고 몸도 지치고 모기도 많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하는 입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화요일날 사역을 하고 수요일날 이 오전 사역까지 하고 점심때가 돼서 잠깐 센터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원한 비가 막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비. 잠깐 담아왔는데 영상이 있나요? 태풍이 온 것처럼 굉장히 비가 많이 왔고, 굉장히 좀 갑자기 더운 게 시원한 밤으로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먹고 나서 계속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가셔도 됩니다. 이제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도로가 이제 한강으로 바뀌는 것이 보였고, 우리가 들어갈 마을이 진흙인데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이 확 되고, 또 비가 그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갑자기 성경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 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빵을 먹었습니다. 매일 안식일 빼고 매일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만나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손을 움켜쥐고 프로테스트를 하죠.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부초를 먹었고,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는 고기를 먹었고, 옛날에 우리는 양파와 각종 향신료를 먹었는데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지겨워 죽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원망을 했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 원망을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구제불능입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라고 모세도 투덜거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고기를 주겠다. 일주일 주겠다. 아니 2주일 주겠다. 아니 한 달 고기를 주겠다.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저 바다에서 고기를 다 건져와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도 없습니다. 아니다, 먹이겠다. 과연 하나님께 다음날 메추라기를 불어오게 하셔서 허리춤 되는 만큼의 높이로 지면에 쫙 쌓아놓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직 이 사이에 고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 고기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갑자기 비를 보면서 혹시 우리가 했던 말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을까? 내가 불편했던 입술, 내가 힘들어했던 마음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보기 안 좋으셔서 선교를 왔는데, 주님을 섬기러 왔는데 그러한 입술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엄청난, 그래 덥다고 내가 시원케 해주마 하면서 엄청난 비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팀한테도 같이 회개하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그날 오후에 잠깐 비를 멈추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사역하는 동안 또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우리 또 목요일날 사역할 때는 이제는 구름이 다 거치고 다시 월요일날 화요일날 봤던 그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 이제 비가 왔으니까 얼마나 더 습할까요, 사실. 지금 온 주변에 이제 한증 막 사우나인 거 된 거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는 입술을 굳게 닫고, 물론 덥다는 얘기는 했지만, 근데 불평이 아니라 우리가 불평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역이 만약에 우리가 사역 못했더라면 얼마나 이런 큰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영접을 하고 또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전에 없었던 놀라운 간증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의 간증들은 우리 팀원들이 해주실 줄로 생각이 듭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복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손에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주신 은혜에 submit,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더 많이 주시는 복의 주인공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디도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권위자에게, 행정부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큰 복, 큰 선물 복다리이신 우리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그들이 감사하고 순복할 때에 그들은 복을 받는 그러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한 얘기를 지금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꼭 쥐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한 사람이 아니라 손을 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Come what may.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작년 말과 올해 초 송구영실 때 했던 말씀입니다. Come what may. 여러분 자녀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엄마 아빠한테 불평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제일 좋은 거 주실 거야. 이런 상황도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을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본다면 정말 더 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 대한 은혜의 마음, come what may. 이 뒤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려고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러한 attitude,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적용이 이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손 아래에 겸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은혜의 손 아래 겸손하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해주시죠. 은혜의 손 아래 겸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겸손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주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축복을 더 많이 받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손 아래 겸손한 보네퍼의 찬양이 기억이 납니다. 일전에 소개했었는데 그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러한 찬송을 지어서 나중에 누가 곡조를 붙인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가대에서 우리 불렀었는데요. 그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3절 가사 띄워주시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그 소리가 있는데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함께 예수 복음 위에 살리라. 영어로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And when this cup you give is filled to brimming, 끌어 넘칠 정도로 당신의 잔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with bitter suffering, 쓴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hard to understand, 지금 이해가 안 되고, we take it thankfully and without trembling.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without trembling, 떨지 않고 담대함으로 받습니다. Out of so good and so beloved hand. 왜냐하면 그것을 주시는 그 손이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의 손인 것을 보면서 비록 그것이 가시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배고픔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극심한 더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다면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겸손하겠습니다. 그것이 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됐습니다. 우리 은혜 아래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찬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겸손하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오늘 올 때에 멕시코 시티에서 경유해서 왔는데요. 우리 리더들이 아십니다. 우리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랜딩 기어가 망가진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아시죠? 바퀴 이것이 망가져서 세이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서 저한테 이제 다 서큐리티 체크하고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 직전에 랜딩 기어가 망가져가지고 다 내리라고 했을 때 좀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리라고 해서 앞에 밖에 이제 버스가 4대 와 있는데 여기 그 공항에 그런데 안 내리는 거예요. 못 내리게 하는 겁니다. 또 나중에 한 30분 뒤에 기장 얘기를 하기를 지금 터미널에 갑자기 비상 가스가 차가지고 지금 모두 다 대피한 상태가 되어서 움직이지 말라고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옆에 들어보니까 뭐 We are cursed 뭐 이런 얘기를 막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지금 지친 우리 팀원들한테 허락을 하셨는가.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비행기를 다시 갈아타고 스큐리티 체크 다 한 뒤에도 한 분도 입술에 쓴 마음을 갖지 않고 정말 우리가 안전한 비행기로 그리고 당일날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러한 고백이 있음을 보면서 와, 우리가 정말 악을 선으로 이겼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손 아래에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이 계시기 때문에 God is good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 아래 겸손하다는 것은 주님의 우리의 주님 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무엇인가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겸손함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은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 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선한 일에 힘을 쓰자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죠. 주의 선한 일에 힘쓰자. 한 번 더요. 주의 선한 일에 힘쓰자. 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일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지금까지 말한 것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말해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사람들이 선한 일에 힘쓰게 하여서 아까 말했던 옛날에 육신의 이 본성도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선한 일에 집중을 해라. 선한 일에 힘써라.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이러한 악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주님께서 즐겨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을 논리를 지금 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지 않으면은 결국 어디로 떨어집니까? 어떤 뉴트럴 진공이 아니라 우리는 this or that. that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무익하고 헛된 것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육체적인 습관인 어리석은 변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열심히 선한 일에 스스로를 devote, 여기 영어 성경에는 스스로를 드리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우리 마음에 빈 공간은 없다 그랬죠. 어디에 갑니까? 다시 내가 주인된 상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복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선한 일에 집중을 하라. 선한 일에 자신을 드려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그 은사를,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기쁘게 힘쓰고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비유에 예수님께서는 한 왕으로 스스로를 비유하시죠. 왕이 자기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떠났다
한 종에는 5달란트, 한 종에는 2달란트, 한 종에는 1달란트 맡기고 먼 곳에 떠났다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5개의 달란트를 맡은 청지기는 열심히 돈을 벌고 사업을 해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5개를 주셨죠. 제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이것을 돈을 벌고 하여서 5개를 또 벌었네요. 10개가 있습니다. 주님 가지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기쁨에 동참해라. 또 2개의 달란트 했던 정도 같은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돈을 이윤을 남겼습니다. 2개가 되어서 4개가 있습니다. 주님 것입니다. 역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그 종을 칭찬합니다. 달란트 양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attitude. 주님께서는 똑같은 상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청지기, 그는 주인한테 얘기를 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마음이 굳고 취하지 않은 것에서 당신은 구하는 사람, 주지 않은 것에서 취하는 사람이다. 그런 굳은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땅에 묻었다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십니까? 착한 종이라 했습니까? 악한 종, 게으른 종아, 왜 은행에라도 넣어서 이자를 받지 않겠느냐. 게으르다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을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십니다. 아니, 없는 사람 더 줘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에 있어서는 충성된 자에게 더욱더 복을 주시는, 게으른 자에서 빼앗아서 오히려 충성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받아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각양 은사들을 5달란트, 4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레데인들과 같이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나와 내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가? 아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까 말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에 드리는가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선한 일에, 여기 아까 우리 9절, 죄송합니다,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도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일에 우리의 달란트가 드려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오병이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떡이나무에서 부르셨을 때에 Who am I? 제가 누구기에 바로한테 가서 Let my people go,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대화가 있지만 그 결국 말씀하신 것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얼떨결에 막 들어왔는데 지금 내 손에, 나 목자니까 목자의 지팡이가 여기 있네요. 그래?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갑자기 던지니까 땅에서 뱀으로 바뀌게 됩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가라. 모세가 받은 달란트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니까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바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높이 드니까 그 시퍼런 홍해의 물이 갈라지면서 200만 되는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반석에 치니까 거기서 200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fresh한 water가, 물이 나와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그 광야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도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손에, 여러분 손에 들린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선한 일에 드릴 여러분 손에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사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를 힘껏 사용하여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영혼들을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devote,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는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선교팀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들의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어떤 분은 VBS를 하면서 찬양의 지팡이를 던지고 또 온몸으로 스킷을 하면서 하나님께 작지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의술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삶, 간증이라는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을 컨펌해 주시고 듣는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에 들을 때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그러한 육의 정욕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손에 JDMD를 나누는 것으로, 제 손에 있는 JDMD 지팡이를 나누는 것으로 제자 훈련과 함급을 나누는 기쁨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세한 보고는 다음 주에 더 하시겠지만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 믿는데 더욱더 신앙이 탄탄하게 했으며 80명의 영적 리더들에게 JDMD를 통하여서 큰 기쁨과 제자 삼는 격려를 할 수 있었음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작은 은사가, 성령님께서 주신 작은 선물을 여기 있습니다. 어린아이 오병이와 같이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말도 안 되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생명의 그릇으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저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즐겨하시는 favorite 그릇으로서 저에게 통해서, 저의 작은 은사를 통해서, 나의 작은 지팡이를 통해서 이번 주에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성령님 말씀을 주시고 제가 그 말씀 아래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지경을 넓히시고 복을 주시는지 맛보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고 또 이 자리에서 간증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